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6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풍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풍랑을 현재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에게는 자식과 같이 귀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을 아주 잘 따랐을 것이고 언제나 수족이 되어 모든 모진 일들을 도맡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하인이 어느 날 중풍병으로 인해 쓰러지게 됩니다. 하인은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인은 이제 그 병으로 인해 하인으로서의 삶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인 백부장은 그 하인을 버리고 새로운 하인을 들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하인을 무척 소중히 여겼고 안쓰럽게 여깁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치료할 약재와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이 좀처럼 하인에게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은 남기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모시기 힘든 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무엇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치료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에 힘입어 백부장은 그곳을 떠나 집으로 가서 자신의 하인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손을 대지도 않았지만 그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신의 하인이 분명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백부장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하인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눈이 어둡고 중풍병과 같이 낙심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 보여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병에 든 자들이기에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또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돕는 자가 되어 믿음의 기도로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중풍병자와 같이 병든 세상을 중보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과 담을 쌓고 무시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가 형제와 자매로 일컬어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작은 글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 속에 처한 이들이여 여기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 손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좋은 선물들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좋은 선물과 귀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듯이
이 세상 또한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이 누렸던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눠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둘째,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 나누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